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서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58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입니다. 자, 지금까지 또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다시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취하셨죠.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로 죽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사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장 높이셔서 우주의 사령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외에는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하나씩 둘씩 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이제 지상에서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좀 다른 상황,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종말이 더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어떤 단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곱 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일곱 명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각각 자기의 나팔을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게 다 재앙이었죠.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 둘째 나팔 재앙.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여섯 번째가 끝나면 곧장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중간에 어떤 간주곡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로 넘어갈 때도 어떤 간주곡 같은 내용이 있었죠.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해서 하늘을 날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새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간주곡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훨씬 무겁고 중대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면 곧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별도의 큰 스토리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게 끝나면 일곱 번째로 가는 게 아니고 간주곡과 같은 두 개의 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것까지 다룰 수는 없어요.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인류의 역사가 더 깊은 종말의 단계로 진입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때 어떤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뭐 그것이다, 이것이다 지금 확신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큰 전쟁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은 이것을 주신 분 하나님과 이것을 받아 쓰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받아 쓴 사도 요한 뿐이겠지요. 그 하나님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전개될 것인가 다 알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막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 해야 되나, 나 같은 그 우둔한 자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이게 비웃음 받을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인지, 언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 누가 과연 저보다 좀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눈에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쓰셨는데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오히려 이단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대체 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없도록 쓰셨을까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알 수 있게 쓰셨다면은 정말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자, 만일에 2019년에 중국에서 벌어진 시작된 코로나는 분명히 종말 사건이죠. 전 인류의 종말 사건이죠. 어떤 지엽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요한계시록하고 상관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아니라 분명히 상관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2019년에 어디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지고 뭐 이렇게 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작정된 일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써놨다면 과연 우리 인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혼란한 일이 많이 벌어졌겠죠. 또 부작용이 어쩌면 더 많았을런지도 몰라요. 예. 모르고 당하면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뭐 해야지 뭐 미리 이걸 다 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쉽게 써놨다면요.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 실력자들이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려고 발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으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빤히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든지 성경을 뺏어버리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핍박만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도록 요한계시록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위대한 기독교 선생도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크게 잘못될 수 있으므로 요한계시록은 강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금단, 이 말은 금제단, 영어로는 뭐 골든 얼타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뿔, 이것은 성전의 제단에 네 개의 뿔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가서 그 뿔을 잡으면 못 죽이잖아요. 구약의 성전 이미지를 다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그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거기서 제가 몇 차례 말했지만 과연 천국에 지금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정말 이런 금 제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단은 제사 지내는데 사용되는 곳이고 제사 지내는 곳인데 제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상에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 이미 있어서 모든 죄 용서가 끝났는데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또 금제단이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물론 구약에 제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제단은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제단입니다. 구약 성전의 짐승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 드린 것은요, 실제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일 조금이라도 그 방식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그걸 그만하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거 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고요. 단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린 거죠.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구약의 제단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자기의 몸과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상징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구약의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미리 서급하여 적용됨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으로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의 제사가 없고 더 이상의 제사장이 없죠. 그런데 무슨 천국에 제단이 있고 무슨 천국에서 율법 준수를 하고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얼토당토하는 바보들이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가 있어서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 일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도록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이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우상숭배 비슷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우상숭배 비슷한 것으로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 뭐 요즘에 보면 계속 시오니즘, 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천년왕국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부자들, 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또 미국과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증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뭐 한국에서도 탈무드 교육, 쉐마 교육 뭐 이런 거 하면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 대부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시하면 그 영혼이 제사함 입지 못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반짝 머리가 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뭐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고 그 일본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잘 믿습니까? 뭐 쉐마 교육하고 탈무드 교육하고 그랬더니 그냥 부자도 많이 나오고 큰 재벌도 많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도 그거 따라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숫자는 적은데도 머리가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과 프리메이슨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유대인들과 일루미나디 뭐 그런 거 잘은 몰라서 저 그런 거 뭐 또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잘못된 그거에 유대인 민족이 얼마나 많이 연관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지도 않고 그런 민족이 대다수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시 돈을 많이 만지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뭐죠? 예. 그런 부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도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온 것은 사실이겠죠. 계시가 임하였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금단이 있다. 네 뿔이 구약의 성전처럼 네 뿔이 있는 금제단이 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전에도 그 단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단에서 흘러나온 그 음성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음성이 나왔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지금까지 계속 천사 넷이 결박돼 있어요.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 아니겠지요? 좋은 천사라면 하나님이 왜 결박해 놓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위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거기서 약간 동쪽으로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조금 더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로 합하여져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것을 지도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그를 저지르도록 만든 이 천사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 풀어났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 지상 전체 지구의 3분의 1인지 그 동네 유브라데스 강 그 중동 지역인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 사람들까지 죽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동네 모르지요. 전 지구의 3분의 1. 왜냐하면은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이제 전쟁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쟁은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합 국이 형성이 돼 가지고 막 중국에서도 갈 거고 한국에서도 갈 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추측해야 됩니다.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이건 이 뜻이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거 말을 못해요. 자, 성경 해석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인데 우리의 이성 자체가 부패해 있으므로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도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내용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으므로 절대적으로 정확무하죠.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이성을 돕지만 우리의 이성이 원래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음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조명의 시대이고 성경의 완성 이후로는 다 성령의 조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성경에 대한 참고서를 알지라도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게 완벽하게 성경을 설명했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눈에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한두 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있으므로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은 결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야 된다,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언제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격변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와 문명과 모든 일들과 항상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 바로 그 근처에서 벌어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근처에서 다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바로 유프라데스 강 인근에서 일어났었지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로 지금 이란 땅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그 사람 끝이 아주 좋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리면서 남의 땅 빼앗으려고 늘 전쟁하다가 어떤 여왕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그 근처에 있었던 어떤 나라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나라를 너무 무리하게 침략하다가 전쟁에서 죽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소금물에 절여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라도 항상 그 사람의 끝이 좋다라는 건 없어요.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뭐 야생마 같은 자들 그냥 지가 잘난 줄 알겠지요. 좀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이건 겸손해야 돼요. 누구나 다 겸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알렉산더 제국이 저 그리스 위에 마게도니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정복 활동을 했는데 가장 그 공들여서 정복한 데가 바로 페르시아였죠. 유프라데스 강 바로 오른쪽에 있던 나라.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페르시아도 없죠. 뭐 바벨론도 옛날의 나라죠. 지금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는데 또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전쟁하면 다 이겼는데 딱 못 이긴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파르티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합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뭐 하여튼 다른 민족들도 연루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파르티아가 거기서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로마 세계, 바로 유브라데 강 오른쪽은 파르티아 중심의 세계,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바로 우리가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서 호령했던 중국의 한나라, 막 진시황 말기부터 한나라 막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바로 그럴 때고, 한나라는 그때 실크로드를 개발하면서 동쪽에서부터 파르티아를 통과하여 로마까지 장사하는 루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배꼽과 같은 겁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반드시 여기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고도 많은 강들 중에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결박해 놓았다. 그리고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런 천사를 거기다가 예비해 놓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를 이끌어갈 때, 아주 종말이 무르익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그리고 전 인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들을 통하여.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를 도발하고 어떤 나라를 도발하고 어떤 나라가 화가 나서 응전하고 또 그 동맹국들이 참전하고 이래서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사건과 격변을 일으키는 악신들을 결박시켜 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쁜 천사들을 통하여.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선과 악이 영원히 대립하는 이유 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마귀, 악한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다 부리면서 나쁜 일도 일으키고 좋은 일도 일으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원론 신앙,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대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싸울 만한 신이나 뭐가 어디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설교한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선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또 한 손으로는 아주 악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참수하며 욥의 재물을 없애고 욥의 자식들을 죽이고 욥의 온몸에 죽을 정도의 병이 들게 하는 영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욥을 참수한 게 아니고 자유로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있는 곳에 끼웃끼웃하면서 욥을 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양식으로 뭐 어떤 이방 종교들의 선과 악, 어둠과 빛의 대결장으로서의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였고,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게 뭐 정말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나 그런 거 있는 거 믿습니다. 간단하죠. 사탄주의자들 왜 없어요? 왜 사탄주의자들이 없겠습니까? 세계 단일 정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려면 그런 거 만들거나 등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주의자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음모를 꾸밀지라도 만물이, 모든 것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1cm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사람의 3분의 1, 전 인류의 3분의 1인지 중동 그 동네의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비하여 그 지역에 대기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자, 이거 다 그리스도께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들이 풀려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추측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추측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의 총사령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바로 이 지역에서 언젠가 정말이 무르익을 때 심각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분명한 거죠.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중동에서 그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런 큰 전쟁은 아직 없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들의 수가 2만 만, 우리 성경에 2만 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몇 명인지 모르겠어서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2억 명이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써놨어요. 1차 대전에 동원된 군인들의 총 숫자가 1000만이었답니다. 2차 대전에 동원된 군인 수가 1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은 없었는데 2억 명, 2억 명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동원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2만만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동원되는 군사들의 수라기보다 이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부터는 또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와 병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의 머리가 어떻게 사자 같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누가 알겠어요? 옛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머리는 용과 같았고 거기서는 유황이 나왔고 거기서는 대포알도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마 뭐 당시의 군사 장비에 대한 묘사이거나 근데 그때 당시 군사 장비를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훗날 나타날 현대 군대의 장비를 그 당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18절에 보니까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현대 군대의 독가스, 생물학 무기, 독가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핵무기일 수도 있고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예, 어떤 군인들의 무기나 뭐에 대해서 상징인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6번째 재앙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들 악한 영들에게 명령했어요. 딱 범위를 정했어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 하나님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죠. 예.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악인들과 불신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제나 이 종말의 엄청난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들을 보면요, 뭐 3분의 1만 해쳐라, 3분의 2는 남겨둬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온 기근이 온 세상에 와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으라. 하나님 백성들이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것은 남겨놓아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마지막 시대의 대재앙이 무섭긴 하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자,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 속에서도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대재앙의 와중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고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 목석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하는데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만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악한 길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자기의 것으로 택하셨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먼저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다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믿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안 믿어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재앙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재앙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직 택하심 받지 못한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 세상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더 감사하고 충성하고 믿음 지키며 살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